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편 126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한국 국토가 70%가 산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국토의 60%가 사막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대가 됩니다. 오늘 4절 한번 올려주시면은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남방, 이게 바로 네게브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게브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남방이라는 단어보다는 네게브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남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PPT 몇 장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가서 네게브를 가면은 이렇게 네게브 사막 지방이 생겼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이라는 뜻인데요, 사막 지방이죠. 비가 오지 않은 저러한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요. 1년의 평균 강수량이 100mm에서 300mm까지 정도인데 부엘세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수량이 적어들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남방 또는 네게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장 더 제가 올렸죠? 저러한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 그 네게브 지역이 과거에는 버려진 황무한 땅이었지만은 지금은 개관 시설을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과일들을 재배하고 꽃을 재배하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보배로운 땅, 그게 네게브라는 땅입니다. 다음 사진이 지금 현재 네게브가 저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토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 찬양 중에 그래서 242장이 바로 이 모습을 연상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네게브의 변하는 역사를 선지서에서 이미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현실 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러한 사막에 저런 계곡이 있어요.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W-A-D-I,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천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 하천인데요, 시냇물이 지나가는 그러한 이 하천이 있고, 많지는 않지만은 가다 보면은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짜기, 그리고 다음 사진에 나는 하천,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 저희 하천이에요. 시냇가입니다. 근데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무슨 하천이 있어요. 근데 저러한 하천이 있고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시내인데 어떻게 골짜기가 생겼냐 이거예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데 이제 겨울철 우기가 되면 그러면 저 높은 고지에, 거기에도 산이 있어서 거기에 비가 내립니다. 소낙비가 내리고, 그리고 소낙비가 내리면 땅에 스며들 시간이 없어서 급류가 되어서 급작스러운 홍수를 이루면서 이 하류를 만들고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폭우로 인해서 강 전체가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고요, 사막에. 그래서 4절에서 아까 얘기한 남방 시내처럼, 그 단어에 남방 시내처럼 흐르게 해주소서, 그 얘기를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 사막에 물이 흐르는지 한번 볼까요? 35초짜리 끊어서 했는데 정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기자가 얘기한 남방 시내처럼 흐르게 하소서, 저렇게 밀려들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패전국이 되었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50년 만에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1세들, 그리고 그들이 낳은 2세들, 그들이 낳은 3세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귀향민이 되어서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오늘 126편 시편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1, 2,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정말 기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 2, 3절에서 시인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건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무서운 바벨론 왕국이 갑자기 패망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온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왕 고레스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귀향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했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이스라엘 사람들 50년 동안 외국에서 자원이 아니고요, 강압적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낳은 자식들, 그리고 3대, 4대까지 졸망졸망 어린아이들까지 그 아이들 데리고 그리운 고향, 보고 싶은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때 돌아올 때에 이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오는 길이 먼 길입니다. 험악한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 벅찼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예루살렘 성, 돌아오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주변 나라 사람들도 3절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이러한 소문이 지금 막 들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저는 현재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포로로 잡혀서 살았는데 이제 포로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요. 포로 1세들. 이제 비로소 토론토 도시가 생명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아졌어요. 식당도 페리오가 붐비고 있습니다. 쇼핑몰에도 사람들이 차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비로소 사람 사는 도시 같아요. 교회도 이제 비로소 25% 조금씩 성전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스테이지 2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돌아온 코로나 포로들입니다.
살아남으시고 돌아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포로들이 있습니다. 진짜 포로는 코로나 포로가 아니에요. 진짜 포로는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로들을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탕자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탕자들이 한 명씩 둘씩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126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세상에서 찌들고 눌린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 거듭나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시편 126편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우리 아까 홍장님도 그 기도를 드렸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였죠? 시편 51편.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타락했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린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성공에 취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사망시켰어요.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음모였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이러한 무서운 거짓과 음모를 행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신앙도 다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광야에서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나갔는데 이제는 그 찬양 다 사라졌어요. 충만한 예배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기 시작했고 다윗은 점차적으로 더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갔어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다윗 왕, 그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시간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죄를 숨길 때는 불안했는데 차라리 죄가 들통나니까 창피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때 만든 시가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죄의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자라는 성도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감리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교회 출석한 지 7개월 되었을 때에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로 개종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자기가 일하는 사업처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김정자 씨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정자 씨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죄를 많이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친구 끊으라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손으로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한 다음에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결국 이분은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셨어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손을 잃어도 두 팔을 다 잃어도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찬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인생의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구원의 즐거움이, 그 기쁨이 인생의 위기와 고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1, 2, 3절에서는 포로를 돌이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니까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절로 3절은 포로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4절은 돌려보내라는 기도와 간구가 나가고 있어요. 돌아온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아와야 되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포로들이 아직도 바벨론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가 좋아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포로가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많은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네겝 시내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4절의 기도예요. 우리가 아까 영상 보았지만은 이 네겝 시내는 1년 내내 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면 단 몇 시간 만에 그 지역은 위험한 급류가 형성하면서 남방 시내, 네겝 시내가 오는 거예요. 홍수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 100년에 한 번씩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땅이 바싹 마른 상태로 있다가 대홍수를 이룬다고 해요. 참 놀라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의 포로들이 돌아온 포로들 인해서 감사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저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 숫자 가지고는 나라를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폐허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숫자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아져야 나라를 재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많아져야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돌아온 포로들 인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됩니다. 네겝 시냇물처럼 급하게 몰려오게 하소서. 주여, 포로들을 네겝 시냇물처럼 돌려보내소서.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4절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큰 부흥을 주옵소서. 지금 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부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건지도 압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는지,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의 봇물 터지듯 터지게 해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 위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바로 이것이 남방 시내들처럼 포로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남방 시내처럼 밀려오는 부흥이 전 세계를 뒤덮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 1906년, 영국 웰시 운동 1903년,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1906년, 이러한 간증을 들은 한국 개신교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미국에 일어난 부흥이, 영국에 일어난 부흥이, 인도에 일어난 부흥이 왜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까? 개신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게 1907년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흘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내려달라고, 남방 시내들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1,500명의 신도가 모였어요. 그 당시에 조선의 전체 개신교인과 37,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500명이 장대영 교회에 모였어요. 부흥을 달라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는 예배드리고 열흘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까지 하늘이 마치 노시된 것처럼, 철이 된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먼지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은 닫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1907년 1월 15일 저녁 늦게 수많은 사람 돌아가고 아쉬워했던 사람 700명이 남아서 끝까지 기도해 봤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죠. 길선 주장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늘이 닫힌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하면서 아내를 돌봐달라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불의 금액을 사치했습니다. 과부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막혔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길선 장로는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눈물로 이런 죄를 고백하자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양 대부흥은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이 부흥의 물결, 회개의 물결이 남방 시내처럼 평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이 부흥의 물결이 퍼진 거예요. 그 당시에 전체에 있었던 기독교 인구가 37,000명이었는데 그 한 해에 한 해를 마치고 나서 기독교 인구는 74,000명이 됐어요. 2배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 포로들이 한 명씩 돌아오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밀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끝부분에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 세상에 다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포로들이 남방 시내처럼 돌아와서 공항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쇼핑몰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제 몇 주면은 홍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밀려닥칠 겁니다. 쇼핑몰에
파킹장에 자리가 없을 거예요. 길거리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겁니다. 코로나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과연 죄의 포로는 어떻게 될까? 마귀의 포로는 어떻게 될까? 세상 유혹의 포로들은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 포로들이 다 돌아오는데 과연 교회는 남방 시내들처럼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올까? 과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만 회복돼도 다행이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만 가도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 더 큰 부흥은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네게브 사막에 홍수가 나게 하시는 분, 광야에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쌓이게 하는 분,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면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깊이 감동되게 하시고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다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이 이전보다 120%가 회복되게 하시고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도 아니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4절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시편 기자는 연이어서 이러한 고백을 드려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네게브라는 장소는 아까 그림에 보셨지만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은 관계소를 만들어서 극상품의 과일과 꽃을 재배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보배 땅이 되었지만 고대 시대에는 인공적으로 수로시도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게브에서도 브엘세바 남쪽은 연 강수량이 100mm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북쪽 지방은 연 강수량 150mm만 되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150. 그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아까 보았지만 그래서 골짜기에 풀이 있어요. 풀이 나기 때문에 양들을 목축하는 베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브엘세바 북쪽 지방. 그런데 그 150이 그게 카틀라인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 네게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셔 150mm 미만으로 내려오면 아무리 심어도 아무것도 걷지 못해요. 사막이에요. 내가 천날을 일해도, 내가 목숨을 다 일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150mm 이상만 주시면, 그 해는 조금 더 복을 받아 200mm만 주시면,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게 네게브입니다. 이분들은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기술을 의지하지만 그 당시엔 기술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늘을 열고 닫으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땅, 그게 네게브입니다.
이스라엘 귀향민들이 돌아왔어요. 웃음이 넘쳐,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구원의 감격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던 것은 무너진 성읍과 불타서 폐허가 된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아름답던 시온성은 다 사라지고 동물이 거하는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맨손으로 성전과 성읍을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맨손으로 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 망했어요. 다 잃었어요. 시편 기자는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성읍에서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을 옮겨 놓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1년, 2년, 10년, 20년을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90년 만에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시로 다시 재건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긴 네게브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나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가 바로 네게브 남쪽 사막 지역이었어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네게브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이 갈라져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 고기도 먹게 하셨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지켜주셔서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 살길을 터주셨고 열어주신 거예요.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불기둥 걷어가시면 끝장이다. 하나님 구름기둥 걷어가시면 끝장이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흐르는 물을 닫아버리시면 우리는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네게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네게브라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씨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도 뿌리지 않고 나게 해달라는 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철석같이 의지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우리가 이러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끊임없이 뿌리고 또 노력하고 할 것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남방시내처럼 흘러온단 말이에요. 남방시내처럼 그렇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개인도 인생이 회복되고 심령이 변화받고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교회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교회도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게브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주신 하나님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시온의 포를 돌리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좋았잖아요. 신앙 좋았을 때, 믿음 좋았을 때, 은혜 충만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당시가. 죽어도 후회가 없잖아요. 그때는 죽어도 무섭지 않잖아요.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 주님이 역사만 하신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포로들이 남방시내처럼 몰려오는 귀한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흥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놀라운 자연의 신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에 홍순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소망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숨줄을 붙잡고 계신 분, 우리의 축복줄을 붙잡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역사하셔서 싹이 날까 걱정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주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126편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바로 이 시대,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교회도 인생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 남방시내들처럼 축복이 밀려오게 하시는 분, 부흥이 밀려오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잠시 묵도하시며 묵상하시면서 기도해요.